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 자기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을의 아들 갈굴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항목으로부터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부귀 영화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20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다. 그리고 먹고 마시며 즐거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쉽게 풀면 인구는 정말 많아졌는데 그들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지혜와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복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면 12절 13절 말씀인데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시고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이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제가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제 이끌어 가는데 왕으로서 백성들의 그 송사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했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듣는 마음 그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2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귀와 영화 그리고 그 지혜가 어떻게 이 나라와 이 솔로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그 번영,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영토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여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이 강은 유브라데 강을 의미합니다. 유프라테스로 알고 있는 그 강인데 이스라엘의 이 북쪽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은 지중해 연안 서쪽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애굽 지경은 남쪽 경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의 경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인데 사실 이 경계가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 약속하신 내가 너의 민족에게,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허락하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내용과 겹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리고 한참 지나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17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자손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에게 이렇게 땅을 줄 거야라고 경계까지 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영토의 확장은 가까이는 이제 솔로몬에게 하신 그 약속의 성취이지만 더 멀리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묵상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복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반복 거듭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연약한 삶 가운데 그 약속을 잊지 말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반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선명해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의 축복, 그 번영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2절,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왕실에서 사용된 그 식량에 대한 기록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밀가루와 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네, 이것은 약 한 1만 4천 명 인분의 밀가루라고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 고기의 양도 1만 4천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솔로몬이 이것을 다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왕실에서
솔로몬이 있는 그 왕실과 그 성전에서 이 양들이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음식들의 양이 왕실에서 소비되어지고 있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왕실과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나란 일을 하는데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풍요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24절, 25절은 이스라엘 번영에 대한 세 번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렸던 풍요와 평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네, 반복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면서 밑에 말씀 보시면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풍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이 나무 밑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것들을 이제 기록한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잘 살았어, 진짜 평안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어라고 반복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번역에 대한 마지막 기록을 26절, 2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네, 말과 마병의 마병과 이 군사들의 수는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제가 보다 보니까 마병이 12,000명인데 말의 외양간이 4만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병에 비해서 말 외양간이 너무 이제 많은 것이죠. 그래서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좀 더 찾아보니까 역대하 9장 25절에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네, 여러 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옮기는 이 서기관이 그 과정에서 좀 오기하였음을 좀 보게 됩니다. 이제 오기가 되었지만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 말의 양을 그리고 마병을 많이 두었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설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병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병마를 그냥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두면 내가 아니라 너가 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겠냐라는 그 말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병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애국과 같은 큰 나라와 무역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나라에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을 보내야 되고, 때로는 그곳에서 일꾼으로 또 노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정략 결혼, 애굽의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어지는 것이죠. 애굽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내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교류하지 않도록, 그들의 문화가 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너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 그 일들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말의 수를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조금씩 자신의 힘을 늘려가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빨간불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힘을 구축하기 위해서 세상이 보기에 좋은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고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29절부터는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당시 지혜로운 자가 많았다고 여겨졌던 이 애굽, 이 큰 나라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그 지혜가 뛰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여기서 솔로몬이 3000가지의 지혜 말과 1005편의 노래를 남겼다라고 기록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잠언의 말은 잠언서의 절은 773개 절입니다. 그리고 노래는 아가서와 시편 72편 그리고 시편 127편 정도가 우리가 솔로몬이 남긴 그 기록으로 볼 수 있는데 많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줄어들었지만 그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이 받았던 하나님 지혜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음악적인 지혜와 감수성을 주셨는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3절에 계속해서 그의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항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솔로몬이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도 그 지식이 굉장히 해박하였음을 기록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처럼 모든 나라에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그 소문이 자자했고 많은 이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지혜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떠오른 것은 이 부귀영화를 누린 그리고 엄청난 이 지혜의 복을 누린 솔로몬이 결국에 전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솔로몬이 누렸던 그 은혜들을 그 복들을 다 같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커다란 이 부귀영화, 하나님의 수많은 복으로도 결국 자신의 만족을 채울 수 없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대에 가장 부유하였던,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그 지혜를 누렸던 솔로몬이 자신이 가진 이 모든 것으로도 자신의 만족을 채울 수 없었다라는 이 지혜를 지금 전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주와 같은 우리의 마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가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되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이 되십니다. 솔로몬의 영광도 화려하게 피었다 결국에는 지는 꽃과 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썩어 없어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복하여 말씀하시며 결국에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신 그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거듭 말씀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 흔들렸던 그 믿음이 다시 굳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유한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귀영화를 마음에 두고 살기보다는 하나님, 오직 우리 삶에 참된 만족이 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만족과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참된 만족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